요한일서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훨씬 앞섰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 이전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에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바로 이거거든요. 이 아르테라고 하는 이 태초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이거 왜 그거 이전에 자꾸 말씀하시는가? 누구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이 돼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게 성탄절입니다. 그 예수님이 창세 이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듣고 보고 만지게 됨을 요한일서에서 쫙 말씀을 합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성경을 기록한 제자는 몇 명 있어요? 3명. 요한과 베드로와 또 누구 있을까요? 마태. 아마 야고보가 순교하지 않았으면 마태 대신 야고보가 기록했을 것 같아요. 삼총사잖아.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좀 섭섭하셔서 후에 이름이 똑같은 야고보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야고보서. 그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예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 있어요? 예, 젖동생이에요. 친동생이에요. 육신의 동생. 성경 기록하기가 쉽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5권을 기록했어요. 자, 요한 2서에서는 이단에 대한 대처, 이단을 경계하라는 걸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강력한 이단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주의? 초대교회 가장 큰 이단? 영지주의,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 영지주의란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하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하는데 인성은 부인한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겸비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란 말이죠. 성육신 하신 분, 인카네이션 하신 분.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단입니다. 이단. 요즘은 1단보다 2단이 더 센 것 같아요. 그놈들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대표적인 게 신천지. 그 다음에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 증인회가 겉에는 뭐라고 붙이고 사람을 유혹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붙인 데는 가시면 안 돼요. 거기는 이단입니다. 안상홍 증인회. 거기는 안상홍이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장길자는 하나님 어머니. 그런데도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였는데 안상홍이 죽었어요. 지금 장길자가 하는데도.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거긴 그렇게 찬송한대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이 꾸역꾸역 가는데. 구원파 유병원이. 이게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단들은 그 교주가 머리예요. 신천지의 머리는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머리는 안상홍, 구원파의 머리는 유병원, 이렇게. 만민중앙교회 거기 머리는 이재록, 이렇게 그냥. 다 머리가 교주가 돼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단을 경계할 것을, 철저히 배격할 것을 말씀해요. 2장 요한이서 1장 1절.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니, 사도 요한이 장로인 나는 그래요.
장로 중에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어요.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를 겸합니다. 그런데 치리하는 장로만 있어요. 그것은 교회에서 교인들 대표로 뽑아 세운 장로님이 치리하는 장로. 노회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노회에서 총회 인준을 받아서 세운 목사, 이걸 가르치는 장로, 이렇게 말해요. 장로는 장로지만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라고 하고 치리하는 장로를 장로라고 그래요. 다른 것은 가르치는 장로는 반드시 신학 공부를 해야 되고 목사고시를 합격해서 총회 인준을 받아서 노회에서 목사로 임직을 받아요. 장로는 교회에서, 개교회에서 교인들의 투표를 받아서 선출이 되면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임직을 받아요. 묻겠습니다. 이 장로님이 다른 교회로 가면 장로일까 아닐까? 장로 아닙니다. 장로 임직을 했으니까 불러주기는 하지만 거기에서는 장로가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로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부를 수가 없으니까 장로라고 그러지. 여기서 임직했어요, 안수집사로. 여기서 안수권사로 임직했어요. 다른 교회 갔어요. 안수집사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인준받고 이 교회에서 투표해서 이 교회에서 임직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만 안수집사, 안수권사지. 그 교회 가면 장로는 장로 투표 다시 받아야 돼. 권사는 권사 투표 다시 받고 집사는 집사 투표 다시 받아야 돼. 그래서 어디 가서 나는 안수집사다 이러면은 그거는 너무 모르는 거야, 그거. 제가 그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이 장로인 나는, 요한은, 베드로도 장로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 당시 가르치는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모든 직분을 1년직입니다. 1년직. 항존직만 은퇴할 때까지 직분이 유지됩니다. 항존직만. 항존직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안수권사가 항존직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이제 1년직으로 하는데 거기에도 직책은 또 1년직으로 이렇게 어떤 교회는 2년마다 로테이션하고 또 3년마다 중요한 부서 로테이션도 하고 그러는데 모든 것이 다 1년직입니다. 1년. 그래서 해마다 새로운 일꾼들을 임명하는 거예요. 물론 항존직은 그대로 그 직분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직책은 다른 걸 맡길 수 있어요. 목사도 위임 목사만 항존직입니다. 은퇴할 때까지. 위임 목사란 장로가 2명 이상 있어서 거기에서 목사님을 이제 우리 교회 위임 목사로 은퇴하실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걸로 그렇게 모시겠습니다. 이게 위임 목사예요. 그 다음에 다른 분은 임시 목사라고 그래. 임시 목사. 지금 임시 목사가 너무 안 좋아서 담임 목사로 그렇게 했는데요. 1년이었는데 너무 번거로우니까 매해 인준받는 것이 이제 3년으로 기한이 좀 늦춰졌습니다. 길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도 위임 목사가 아닌 사람은 3년에 한 번씩 노예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서 해마다 청지기 주일에 이렇게 임명을 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한번 여기 하면 영원한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이동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한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늘 빌었어요. 사도 바울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빌어준 편지가 두 군데에 나와요. 어디 나와요? 디모데 전후서. 야,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온 사람은 다 알아. 디모데 전후서에만 나오고 나머진 다 은혜와 평강을 빌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도 여기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6절 가겠습니다.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7절 같이 읽을게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제가 이미 설명드렸어요. 이러한 잘못된 이단을 무슨 주의라 그랬다고요? 영지주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신성은 있으시되 인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게 적그리스도.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라. 교훈 안에, 이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을 모셔드리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말씀은 도라고 그래요. 도는 누구를 가리켜요? 도는 길인데, 길도자잖아요. 로드. 누가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길이고 내가 그 진리고 내가 그 생명이다.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음이니라.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 장신대 신대원 가려면 이런 걸 한 200개 내지 300개는 암송을 해야 돼. 이런 거 써놓고 몇 장 몇 절 그래요. 몇 장 몇 절 써놓고 성구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거기 들어가기가 보통 3수 4수 해야 돼. 우리 일 때는 10수까지도 했어요. 10수. 고시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달달달달 해야 돼. 문제가 딱 나오면은 이게 답이 뭐다 그냥 머릿속에 다 넣어야 돼. 이게 이렇게. 요즘은 들어가기 많이 좀 수월해졌죠. 많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이 길이고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 이상도 말씀 이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 그런다. 로고스. 로고스의 말씀만 그냥 들려지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 말은 잘한다. 말씀은 좋다 그러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에 성령이 감동하셔야 돼. 성령이 감화하셔야 돼. 조명하셔야 돼. 좀 유식한 말로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우쳐 주시면 그 감동된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히는 거야. 여기에 딱딱 이렇게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 붙는 거예요. 껌딱지 같이 해서 딱 붙으면 이걸 은혜 받았다 그래. 그 말씀을 뭐라고 표현해요?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레마.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고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이 감동해서 우리 마음에 부딪힐 때 이것을 레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유식한 것 같죠?
예, 그것까지 알아야 돼. 우리 가운데 와서 부딪혀서 은혜로, 야, 은혜 받았다.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이게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레마.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났거든요. 초대교회 막 일어나. 우리나라에 7, 80년대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났거든요. 자,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사모하는 이들에게, 간절히 찾는 이들에게 만나 주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으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있죠. 사울과 같이 강권적으로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스페셜 케이스로 만나 주실 때 그때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다 오순절 사건이죠.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감동케 하시고 은혜 받고 주의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집에 들여보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단을 대개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이단들은 알 수가 있어요. 뭐 붙이고 다니는 신천지. 그런데 정말 이놈의 신천지들은요, 모르게 아주 그냥 숨어서 막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와 같은 이렇게 개혁 개정판 쓰지 않고 옛날 개혁 성경을 쓴다든지 뭐 그림 그려놓고 비유로 막 설명을 해준다든지 아주 달콤하게 말씀을 잘 와서 그 생전 보지도 못하던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준다든지 이런 틀림없이 신천지니까요. 거기 넘어가시면 안 돼. 거기 넘어가면. 지금 뭐 이만희가 구속되고 지금 풀려났죠. 그런데 또 뭐 5년인가 얼마 또 구형했죠. 아무튼 뭐 신천지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얼마나 거물이같이 많이 지금 붙어 있는지 몰라요. 조심해야 됩니다. 신천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 전에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신천지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아주 성할 때는 교패 붙인 집만 막 찾아다녔거든요. 제가 그래서요. 이 교패 붙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안 붙은 집에 가서 전도하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가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회당에 가서 하시고 막 그랬거든, 유대인들. 그놈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가서 했지, 여기는 예수를 믿는데 왜 여기 와서 하냐? 그때는 말을 못 하더라고. 우리 예수 믿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잘못 믿기 때문에 와서 한다는 거야. 잘못 믿기 때문에. 니놈들은 잘 믿냐? 어떻게 믿는데? 아주 그 사람들은요, 대답할 걸 다 마련해가지고 이게 다니기 때문에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집총을 거부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수혈을 안 하기 때문에 총을 가지면 사람을 죽이고 전쟁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셔도 수혈을 안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 이렇게 하는데요. 아이고, 이 정부가 그걸 합법적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군대 안 가도 그놈들한테 교도소 가서 이제 뭐 그거 시중 들어주고 그런 거 하는데 참 그건 잘못된 법 집행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이게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이거 누구를 막론하고 해야 돼요. 의무, 4대 의무는. 교육, 근로, 납세, 국방의 의무. 요즘은 뭐 환경 보존의 의무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건 몰라도 국방의 의무는 좌우지간해야 돼, 이거는. 근데 안 하려고 양심적 병역 거부. 나가서 싸우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다 이제 면제받고 가서 이제 근무하는 길을 열어줬어요. 자, 요한 3서 가겠습니다. 요한 3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요한 3서 1장 2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진리대로, 순리대로, 순차대로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복받는 우리의 축복의 그러한 순서는 영혼이 잘 되는 거야. 제일 먼저 영혼.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주인이 어떤 거예요? 뭐가 주인이에요? 영혼이에요, 육체예요? 성령께서 영혼에 거하나요? 육체에 거하나요? 영혼에 거하죠. 내 주인인 영혼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육체는 영혼을 담아놓는 뭐라 그랬어요?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릇. 이거를 모르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육체는 겉껍데기예요. 만일 콩이 있다면 콩 껍질이 육체라고 말해야 한다면 영혼은 콩 알맹이와 같은 거예요. 때가 되면 콩 껍데기가 쫙 말라서 비틀어져서 개면 콩이 탁 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언제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까요? 죽음에 다다르면은. 그럼 이제 콩 알맹이는 두부도 해 먹고 콩밥도 해 먹고 뭐 콩떡도 해 먹고 뭐 비지도 해. 콩 알맹이는 그런 거 하는 거야. 콩 껍데기는 불에 태우는 거지 뭐. 우리의 육체도 그래서 화장하잖아. 그래서 옛날엔 묻었지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영혼이 주인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두 번째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영혼은 잘 됐겠지라고 전제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영혼의 성장 성숙을 위해서 영혼의 열매 맺는 것을 위해서 성령의 약과지 열매와 전도의 열매와 이런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이거 쭉 해서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되나. 영혼의 성장 성숙과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이러한 삶을 우선적으로 하면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강건한 은혜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직분도 받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영혼은 구원받았겠지 전제하고 범사가 잘되고 그저 강건한 그것만을 위해서 일평생 산다. 이러면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지금 어디쯤 가는가를 점검해 보고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변화되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나 맺고 있는가. 내가 주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머슴으로서, 청지기로서 이 길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영혼이 제대로 되면은요, 주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모든 것. 그래서 주여, 나는 청지기, 나는 종, 나는 머슴, 나는 하인. 여기에 머물러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명령만 하시옵소서. 그 상태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건 관심도 없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늘 주여는 온데간데 없고 나여만 나타나는 거야. 나여. 주인공이 늘 나야. 주님은 없어. 주님은. 이런 사람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구하긴 하지만 언제 올런지, 내가 죽고 나은 다음에 올런지 아득한 거예요. 순서가 있어. 주님이 정하신 순서.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 내 영혼 속에 주님이 거하신다니까. 영혼 속에. 이 영혼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 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한 심령성전으로 지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나와 함께 그 나라를 향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 영혼이 잘된 것을 내 피부로도 느끼고 삶에서 느끼고 하나님 더불어 요즘 위드 코로나19라면요, 주님과 함께 with Jesus, 주님과 together 하면서 같이 승리의 삶을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영혼 만드시는데 형제들과 함께 17년 그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하나님 훈련시키더니 또 너무 외롭게 쓸쓸하게 그렇게 종살이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13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혼을 잘 되게 만드시더니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도록 만들어주셔요. 요셉이 청지기 중에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중에 롤 모델입니다. 평신도 중에 롤 모델이 요셉이고 또 우리 집사님들 중에 롤 모델이 누구라 그랬어요? 스테반 집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요셉은 정말 멋있는 청지기였어요. 멋있는 종, 멋있는 아이. 그는 자기 것으로 다 꼬부칠 수도 있었는데 한 푼도 꼬부치지 않고 바로 왕에게 모두 다 갖다 드립니다. 모두 다. 왜요? 청지기니까. 청지기. 바로 왕이 나에게 모든 애굽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다 맡겨주셔서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청지기. 이번 주일에 청지기 주일 지키는데 늘 잊지 마셔야 돼. 청지기.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이 청지기의 삶은요, 하나님이 난딱 붙잡으셔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누리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멋있는 청지기가 돼야 돼. 사도 요한은 자기가 몸소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이 편지를 읽는 이들이 나와 같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고 하니까 너무 내가 기쁘다. 4절 같이 읽어요. 내가 내 자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이 어디 있어요?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11절 가게 11절. 사랑하는 자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선을 행하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하지만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은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상급은 뭘로 받는다? 행함으로. 잊지 마세요. 유다서 갑니다. 여기 유다서는 가롯 유다인가요? 어떤 유다인가요? 가롯 유다는 목매어 죽었고 예수님의 젖동생입니다. 야고보와 더불어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인 유다가 이렇게 성경을 딱 한 장 남깁니다. 한 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종이란 말은 좋은 말입니다. 둘러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종이다. 그분을 높여주고 그분에게 속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는 나다.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요. 아무나 자기가 종이라고 그러지 않잖아. 임명해서 너는 내 종이야. 그러면 돈으로 팔려온 사람이에요. 이거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존경하는 분, 높은 분 그 앞에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건 뭐 감격하는, 거기에서 죽고 사는 못 사는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종소리가 듣기 싫은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종은 자유도 권한도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다 없어요, 여러분. 지금 유다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는 그런 걸 전혀 몰랐지만 예수님의 형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보면서 깨닫고 믿고 그리스도의 종이 돼요.
육신적으로는 형님인데 어떻게 종이 되겠어요? 그런 게 상관없잖아요. 동생이면 어때요? 주기철 목사님하고 조만식 장로님은 사제지간이에요. 오산학교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보다 조만식 장로님한테 배웠다니까. 그때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 당시에 민족혼, 여러 가지 민족 사상,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조만식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배운 거예요. 근데 후에 평양 산정형교회가 일제의 그런 치하에서 어려움을 당하자 마산교회에서, 마산 문창교회에서 심우하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을 찾아가서 선생님이 무릎을 꿇고,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교회를 좀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목회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신사참배로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잘 목회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고생이 뻔한데, 죽을 것도 뻔한데 왜 연락드리겠습니다. 매일 교회 뒷산에 바위에 올라가서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육신은 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영이 성령께서 가라고 하니까 다 거기에 내려놓고 가서 결국은 순교하시죠. 스승이지만 이제는 영적으로는 자리가 바뀌었어요. 제자가 스승이 되고 스승이 제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진 거죠. 언제든지 종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표현이라고. 그런데 목회자가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는 건 바른 표현이지만, 기도할 때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님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종에다가 님자를 붙이는 게 어법속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죠? 종에는 놈을 붙여야 돼. 년을 붙이든지. 예. 그러니까 이게 웃지 못할 이러한 기도를 하지 말고, 오늘도 세우신 주의 사자님을 통해서 이렇게 사자,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떤 사람은 님자 붙이가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지가 부리는 종이야, 무슨 놈의. 이게 통상적으로 쓰지만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종은 주의 종인 자신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하는 거고, 성도들이 종이라고 부르면 안 돼. 주의 사자님, 목사님 부를 말이 많잖아요. 제가 부흥회 가면 이런 거 다 가르치는데, 이거.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거는 유다가 한 편지의 인사입니다. 6절 가겠습니다.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11절 같이 읽을게요.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멸망받은 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가인도 멸망했잖아요. 자기 그 재산 안 받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는다고. 또 발람은 그 모압의
발람 왕의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걸 이렇게 듣고 사주하고 와서 저주하러 가다가 나귀가 말하는 것을 듣고 다시 회개하고 깨우친 발람, 어그러진 길로 갔단 말이죠. 그 다음에 고라의 패역을, 민수기에 보면은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을 합니다. 모세 너만 지도자냐? 하나님이 우리도 말씀하신다. 즉시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해요?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다 산채로 고래장을 지냅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가겠습니다.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강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옥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육에 속한 자. 자, 20절 같이 읽을게요.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믿음 위에 세워라.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우고 우리는 믿음 위에,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 잘 세워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자,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성령으로 기도. 방언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성령으로 하는 기도예요. 성령의 기도. 자, 우리가 우리 언어로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것은 우리말 기도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내 육체를 통해서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라 그랬어요? 방언 기도.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 다른 말로 하늘의 언어. 이게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내가 아무리 내 입술로 많이 기도해도 그 기도도 들으시지만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더 효과적이고 얼마나 더 능력적이고 얼마나 더 역사적인지 몰라요. 성령으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잘 안 해. 동성으로 이제 조금 이따 또 할 건데요. 그걸 잘 안 하거든요. 이런 많이 하셔야 돼. 미친 듯이 하셔야 돼. 재밌어요, 성령으로 기도. 이게 하늘의 언어,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기도 아니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이거. 이런 거 하면은 이단이라고 막 그리는 교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성경 모든 말씀을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보수라 그러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은사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14장 12절에는 방언 통역 예언을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내지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방언만 말해도 유식한 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요. 보통 사람이나 아니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해주시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이들에게. 그래서 이 성령으로 기도하며 유다가 아주 귀한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24절 25절 읽고 마칠게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신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흠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 있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한 주간도 또 오늘 하루도 기도하면서 남아있는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도 승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늘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든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잘 참고 견딜 때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는 더불어 주실 줄 믿습니다. 원석이 보석되는 기간인 줄 또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